시온 찬양대 우리의 반석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장기기증 본부에서 이제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또 한 주간 또 생각하시고 또 기증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다음 주일날 그렇게 안내를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은평교회 가정행복 세미나가 있지요. 가정이 살아야 또 교회도 건강합니다. 우리 윤두경 사모님과 송금자 권사님이 또 귀한 강의로 여러분 찾아갈 것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셔서 또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가시는데 큰 유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두 아들과 그 두 아들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아들과 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반율법주의자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통 유산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어지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최초의 청중들은 이 불효막심한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경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고도의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중동의 전통적인 아버지라면요, 그런 요구를 하는 아들은 두들겨 패가지고 내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허락해 줍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챙긴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전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이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줄인 배를 채웁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들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도무지 아들로 드려달라고는 부탁을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출발합니다.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고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청중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는 청중이 누구인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과 2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그러죠. 첫 번째 부류는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는요, 당시 로마에 붙어서 그 유대인 그 자신의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던 매국노였고요. 또 죄인들은요, 창기와 같이 부도덕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둘째 아들처럼 가족이나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고 지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은 반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이거 해라, 너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주신 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10개로 요약한 게 십계명이죠.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한 율법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율법은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반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반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반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고,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내가 막 죄 지어도 그냥 용서해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들이고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 그딴 거 안 지켜도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율법주의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 나한테 돈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건 원하지 않지만 돈은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치는 않고 돈만 원합니다. 그러고 돈 주니까 떠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고 이게 반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율법주의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둘째 아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내 아들이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돼지를 치느라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이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먼저 안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말 안 해도 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돌아왔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가 가지고 먼저 안아버린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같은 율법에 보면요, 이 둘째 아들처럼 정말 아버지 말씀이나 어머니 말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 페륜 아들은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동네 어귀에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봤더라면요, 페루나가 왔다 그러면서 내쫓아 버렸던지 아니면 이 돌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맞아 죽으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가지고 아들을 안아 버린 겁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도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죽어 마땅한 페루나지만 아버지가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는 내 아들이야, 너희는 손대지 못해, 얘는 내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요, 이미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은 죽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돈이지, 나는 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런 거 원치 않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서 율법을 무시하고 도덕과 윤리도 다 버리고 오직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죄만 짓고 살아온 반율법주의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에 관한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탕부 하나님을요, 영어로 하면 프라디글 갓입니다. 원래 이 프라디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그 탕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프라디글 손 하면 이게 이제 탕자가 되는 거죠. 정말 돈을 물쓰시 낭비하는 탕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프라디걸이에요. 프라디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걸 프라디걸이라고 그래요. 절제하지 못하고 막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은요, 과감하게 이 프라디걸이라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단어를 누구한테 붙여요? 바로 하나님께 붙여요. 탕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앞뒤 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팀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보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감히 어떻게 이 프라디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좋지 못한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는가, 이거 신성모독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요, 저는요 탕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이 저한테 아낌없이 그분의 사랑을 쏟아붓지 않으셨다면요, 저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 해픈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쏟아붓는 사랑이 필요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무모할 정도로 해프고 정말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100일 동안 죄 지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수하듯이 100일 후에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일 동안 죄 지었어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곧바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곧바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곧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창기처럼 반율법주의자로 방탕한 삶을 80년을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곧바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곧바로 받아주시고 죄악으로 인해 찢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즉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을 향한 무모할 정도로 헤프고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바람 피우신 분 계십니까? 아내를 구타하신 분 계시나요? 남한테 사기치신 분 계십니까? 미투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을 뒷담화하셨습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서 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여전히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식을 마음속에 지우고 사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정말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지우고 정말 죄 가운데 평생 그렇게 뒹굴고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마시고 용기 내요. 앞뒤 재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쏟아 부으시는 사랑, 이 낭비하시는 사랑 기억하고 의지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박에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단번에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 아버지가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죠. 필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초대가 됐을 거예요. 금세 잔치에 흥이 무르익고 풍악과 춤까지 곁들여졌습니다. 그때 밭에서 일하던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자기 동생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이 첫째 아들이 격노합니다. 그러면서 문 밖에 남아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공공연히 불만을 표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을까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얘야라고 하는 참 따뜻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내 것이 전부 다 너 것인데 뭐가 걱정이니? 그렇게 타이릅니다마는 이 아들은요 한사코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반율법주의자라면요, 이 첫째 아들은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다시 한번요,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가 나쁜 것처럼 율법주의도 아주 나쁜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지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이 지금 자기가 왜 아버지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나는 아버지에게 결코 불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첫째 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요, 첫째 아들의 방탕한 죄 때문이 아니라 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첫째 아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주된 장벽,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주된 장벽은 뭐냐? 그들의 방탕한 죄가 아니라 그들의 빌어먹을 선행이다 라고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정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요,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던 분이고요, 주일 성수 잘했던 분들입니다. 이들은 선행과 구제에도 힘을 다했던 분들이세요. 이들은 아주 수준 높은 도덕성과 절제력을 가졌고 자기 수양이 참 잘 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반면에 당시에 이 세리들과 또 창기들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들은요, 진짜로 부도덕하고 방탕하게 죄를 짓고 지멋대로 죄를 즐기며 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기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도 그렇고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단력과 일관성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잔치집인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잔치집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리와 창기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고 방탕한 죄인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접한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가진 이 종교적인 열심과 뜨거움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들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내 열심이 이만하면 특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저 더러운 창기들이나 저 더러운 세리들보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깨끗함과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그 열심 있는 행위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 중에요,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라티아라고 하면 라틴어로 은혜라는 뜻이고요, 솔라라고 하면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솔라는요, 영어로 하면 only예요. 그러니까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은 오직 은혜, only grace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노력이 일말이라도, 정말 코딱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감이 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일부러 붙여가지고 솔라그라티아, 온리 그레이스, 오직 은혜라는 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피셔라는 분이 개혁신앙의 정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 당신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일말의 자기 의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완벽한 순종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의 순종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몽땅 부인한 채 자신의 완벽한 의로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의로움을 몽땅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을 가져가야 합니다. 새 집을 짓기 전에 여태껏 지은 건물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자신 안에 어떤 덕도 모두 단지 부족한 것을 넘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즉 자신의 전 존재와 모든 행위를 다 부인해야 합니다. 모든 지식과 은사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슬피 운 것 모두 부인해야 합니다. 행위의 길을 걷던 모든 발걸음과 엄격한 삶을 단번에 산산히 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내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선행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꽤나 괜찮아 보이는 내 안에 남아있는 일말의 자기 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그 악행뿐 아니라 나의 선행도 더럽고 죄가 있는 걸 인정하고 그 선행까지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참 이상한 얘기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읽고 애통하고 슬피 울고 있는데 그거를 버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를 하는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일말의 도움이라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이 행위가 하나님의 호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지긋지긋한 자기의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주고 잔치를 배설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이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분노했냐면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줄 때에 첫째에게는 보통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주었고요,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이 동생을 집안에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 동생을 다시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동생의 탕진으로 이미 확 줄어든 아버지 전체의 이 재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다시 동생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은요, 자기가 받을 몫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께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만일에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형이라면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슬퍼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매일 슬퍼하는 걸 보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먼 나라 갔어도, 아무리 험한 곳에 있어도 내가 내 동생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동생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은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형이 아버지를 섬긴 이유는 뭐냐? 집 나간 동생과 똑같은 이유예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먼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사실은 둘 다 탕자예요.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인 집탕이고, 둘째 아들은요,
돌아온 탕자인 돌탕인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이 두 아들 다 죽어 마땅한 불효자들이에요. 폐륜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 때문에 버림받고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반항해 보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평생에 순종하며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맏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세리와 창기와 같은 반율법주의자인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종교적인 행위와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면서 자신의 그 일말의 더러운 그 자기 의 붙들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첫째 아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율법주의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율법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진정한 형이다. 나는 세리와 창기들 뿐만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너희를 위해 율법에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그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 의지하지 말고 그 일말의 자기 의도 다 내려놓고 세리들과 창기처럼 너희 구원을 위해 오직 나를 믿어라. 너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행한 나의 희생의 그 죽음과 내가 너희 대신 율법에 순종해 성취한 나의 이 완전한 의만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도 구원받고 하늘 아버지의 잔치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라고 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경건과 여러분의 그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과 봉사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아 보이는 도덕적인 성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열망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인 행위와 선행으로 괜찮은 목사, 괜찮은 장로, 괜찮은 권사, 괜찮은 집사람, 괜찮은 신앙인으로 그냥 주일날 잠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집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있는 첫째 아들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첫째 아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인 교탕은 아니십니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은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 옷일 뿐입니다. 나의 악행뿐 아니라 나의 선행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선행마저도 나는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정말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탕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내 사업터와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이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에너지와 기회들을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며 살았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셔서 행한 순종인데, 그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순종인데 그 순종과 봉사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살았던 첫째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와 해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 인생에 그 무모할 정도로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의지하고 그 탕부 하나님이 좋아서 그 탕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